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돌이킬 수 없으며 변개할 수 없으며 본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첫 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사랑의 관계가 부부와 같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멜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아내와 같은 존재들이나 너희는 우리와의 언약적인 사랑을 깨뜨렸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불렀으나 너희는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여 떠난 고멜처럼 너희는 우상을 사랑하였고 바알을 섬겼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호세아서 첫 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경고하며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11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부부 간의 사랑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어렸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을 건져내었고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들로 삼았으나 그들이 여전히 바알을 제사하며 우상 앞에 분향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바알을 제사하며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내 팔로 안았다. 그들을 고쳤다. 그럼에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우상에게 분향하고 바알에게 제사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자녀들이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걸음을 가르치고 허리를 숙여서 이스라엘의 팔을 붙잡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에 그들의 걸음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4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짐승처럼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들이 종처럼 인권이 없는 사람답지 못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보지 못하시고, 내 자식은 사람이다, 너희는 짐승처럼 살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하였습니까? 5절에서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싫어해서 결국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이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8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드마같이 두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인근에 있던 도시들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그 도시들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것은 자식이 아무리 패역하고 죄를 범하고 범죄할지라도 그 자녀가 멸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으로 깨뜨렸던, 부부의 언약적인 사랑을 깨뜨려서 그들이 범죄하였던 것을 호세아 처음 부분 초두에서 말씀하였지만 지금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모의 사랑, 본성적인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기르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습니까? 부모는 꼴도 보기 싫다, 방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밥 때가 되면 밥을 다 차리고 나와서 밥 처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은 그 자녀를 다시 오라고 하십니다. 어디 밥을 안 먹고 방에 들어가 있냐. 자녀는 또 밥 먹으라고 하는 그 부모님에게 먹기 싫다, 안 먹는다 합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서 밥을 안 먹냐, 와서 밥 숟갈 떠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어찌 보면 이 사랑은 변덕처럼 보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너희는 이방 나라에 끌려갈 것이다, 아수르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매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내 사랑이, 내 긍휼이 불붙듯 하여서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변덕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본성적인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말 안 듣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 자녀를 매를 들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부모의 사랑.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며 그들의 나라로 가서 다시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그렇게 다시는 진노하며 그러한 징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국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너희를 잘잘못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며 너희를 나를 닮은, 세상과는 다른 나를 닮은 존재들로 결국 내가 만들 것이다. 그때가 되면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선택함으로 그들이 애굽과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지만, 이방 나라에, 세상 나라에 팔려가게 되지만,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타협하지 않는 그 뜻에 떨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향하여서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들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매를 드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분노 앞에 그 자녀들은 떨면서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를 그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꿈꾸고 기대하며 바라는 모습은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는 그 정도에서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전부인 것으로 만족하지만 나는 너희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 너희는 내 자녀다. 세상에서 내 자녀로 산다는 것이 너희는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세상에 없는 사랑, 세상에 없는 명예, 세상에 없는 그 성품을 너희는 가져야 한다. 그 일을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였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셔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부모인 나를 배워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너희의 뜻대로, 너희 좋을 대로 이해하지 말고 그 말씀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이방에 끌려가게 되는 것은 그들의 잘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그저 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기르시고 계시는 채찍이며 매이며 과정이다. 잘못하면 손바닥을 맞아야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고
위대한 그리고 멋진 아들이 되어야 하기에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의 손을 때릴 때, 종아리를 때릴 때 그 매를 맞는 자녀보다 아픈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처럼 올바르게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불붙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고 계신다는 것을, 불붙는 사랑으로 그들을 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타협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